오늘 우리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말씀인 잠언은 우리에게 세상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주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매뉴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설명서입니다.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탁기와 같은 전자제품의 매뉴얼은 제품의 기능을 바르게 알아서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하도록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주어진 잠언이라는 매뉴얼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가 이처럼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매뉴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공부해야 된다.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어떠한 매너를 잊어버리고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만큼 악하고 또한 강력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호칭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또한 듣고 배워야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않고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잠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을 유지한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하였다라고 해서 그러한 처음 받은 은혜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만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잠언 28장 10절을 보게 되면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실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신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을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복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해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다 좋고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도리어 걱정과 근심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는 게을러져서 몸이 병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없던 불화가 생겨나서 가족이나 형제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가져다 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우리는 진짜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충만히 채워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가장 많이 사모해야 할 복은,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18절의 말씀,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모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구원의 복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구원은 더 이상 사모할 필요가 없는 것이야 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구원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염려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구원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는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행함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성실하게 행하며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다. 자기를 살펴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펴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안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모두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인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부자들은
어떤 오해를 하게 됩니까?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그런 어떤 오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살피지 않는 그러한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부자들에 대하여 그리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부자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조금이나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자 되는 것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중점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실하게 행하며 살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바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를 자복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신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떠한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거듭남 또는 회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있던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의 영혼이 다시금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는 그 일이 필수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셨습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천국은 거듭난 자에게만 허락되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듭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해야 하는데 그 행위가 한 번으로, 그러니까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일생을 거쳐서 계속해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는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들이 가끔 오류에 빠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은총을 얻은 것은 분명하나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신칭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역임을 받는 자가 된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살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은 이제 13절의 말씀과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작동하는 말씀인데,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어떠한 행함으로써 어떠한 모습으로써 살아가게 되는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세상을 살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한 악행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또한 압제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난폭하고 잔인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하여 괴롭히거나 또 다치게 하거나 피 흘리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이러한 악행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또 굽은 길로 행하는 길임을 온전히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 길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인가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됨을 두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며
애통하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도록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